아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몇 달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이런 말씀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달 동안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믿는 것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지조차도 모르면서 그냥 무작정 믿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서 다스린다. 그 다스림이 온 인류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개인의 인생까지도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린다 라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 서로 고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주권 신앙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 고민에 대해서 또 답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주권 신앙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시는지 그 방법을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이해시키기 위한 성경 말씀 속에는 본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가장 우리가 쉽게 알기 쉽도록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저기에 나와 있는 만물이라는 것은 모든 것입니다. 이 땅의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영계에도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작이 되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돌아가는 그 마지막 점, 그 심판까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로마서 11장 36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고 모든 만물을 창조를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때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다스려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해요? 섭리라는 거예요. 섭리. 이 섭리를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관여하신다라는 겁니다. 내버려 두고 그냥 하늘에서 뒷짐지고 그냥 구경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영계와 물질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섭리에는 두 가지의 섭리가 있어요. 첫 번째 섭리는 일반 섭리입니다. 두 번째 섭리는요, 특별 섭리고요. 하나님이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를 가지고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거죠. 이 일반 섭리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릴 때, 창조하실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뭐예요? 자연 법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고 다스리고 관여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 일반 법칙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예를 들면 봄이 지나면 여름이 와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더라도, 일일이 그것을 관여하지 아니하더라도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요. 이것을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 일반적인 섭리로 그렇게 다스려 가시더라는 거죠. 아침이 되면 낮이 오고요. 낮이 오면 또 곧 저녁이 오고요. 저녁이 지나면 또 밤이 오고요. 밤이 지나면 또 새벽이 오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더라도, 관여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자연적인 섭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특별 섭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려요. 특별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예기치 못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까지도, 이 세상까지도 다스려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악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고통을 사용하기도 하세요. 고난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사건마다 특별한 개입을 통하여서, 관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까지 이를 때까지 계속 섭리하여 주시는 것, 그것이 특별 섭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컨트롤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컨트롤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컨트롤 하신다고 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로봇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원격 조정을 저 하늘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특별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 다스림과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려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이 상충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몇 달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이런 신앙적인 문제들을 이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자유의지를 주시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컨트롤해 나가신다 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생들을 이끌어 나가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정도로 요셉이 우리의 표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파란만장한 인생입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이요. 우리 인생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순탄한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기치 못하고 계획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앞에 턱턱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내가 생각했던 인생은 이런 길이 아닌데 요셉의 인생처럼 때로는 가로막힐 때가 있고, 때로는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가 있고, 때로는 깊은 상처 속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사람들의 배반이 있고, 사람들로 받는 상처들, 깊은 상처들이 우리들에게 자리 잡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요셉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그의 인생을 섭리하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보호하시고 때로는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 섭리 한 일부분만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전체 우리 요셉의 인생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장면, 오늘 읽었던 5절 말씀 한 절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다스려 나가실까, 섭리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잠깐 동안 섭리에 대한 맛만 오늘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5절을 보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참 여러분, 이 5절 말씀이 사실은 참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우리 요셉의 그 인생을 잠시 우리가 살펴보면요, 요셉이 꿈을 꾸죠. 꿈꾸는 자입니다. 그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요. 질투를 받습니다. 모든 형제들이 요셉을 싫어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냈는데 그 심부름을 가서 형들에게 붙들립니다. 형들이 너무너무 미워한 나머지 서로 작정을 내서 요셉을 죽이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덩이를 파고 그곳에 던져버리죠.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당하는 그 상처, 여러분, 살려달라 깊은 웅덩이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지만 형들은 외면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지나가는 상인들을 보면서 한 형제 가운데 하나가 요셉을 죽이지 말고 그냥 팔아버리자.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애굽 땅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우리 교회에서 설명해 드리지만 이 노예라는 것은 자손 만대 노예예요. 그에게서 태어나는 자식도 자기도 모르게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저주스러운 인생인지 모릅니다. 한 형제들의 여러분 미움과 질투와 시기를 통하여서 한 사람의 인생이 저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의 여러분 모든 인생이 다 무너지는 순간이 노예로 팔려갈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참 고위층의 가정총무로서 일을 할 만큼 굉장히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놀랍게도 거기에 또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순탄한 길로 인도해 가시지 아니하고 좋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일들이 다 다가옵니다. 어떤 일이 다가왔어요? 그 가정의 여러분 부인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요즘 이야기로는 여러분 얼짱이고 몸짱입니다. 얼마나 몸짱이고 얼짱이나 그랬나 그러면 자꾸 여러분 이 주인이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못하는 이 요셉의 신앙심 때문에 그 유혹을 떨쳐버리자 결국에는 어디로 갑니까? 철장행이 되는 거예요. 감옥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참 그 철장행이 전화위복이 되는 것이 거기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뭐예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파란만장한 인생 가운데 있지만 참 그가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있지만 그의 인생이 때로는 웅덩이에 빠졌다가 감옥 속에 빠졌다가 도저히 예기치 못한 계획하지 못했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나가시더라는 거죠. 저 총리가 국무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가뭄이 와서 그 형제들이 식량을 얻으려고 애굽에 찾아왔습니다.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옥신각신거리다가 결국에는 그들을 팔았던 형제들과 요셉이 맞닥뜨리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한 인생을 무너뜨렸던 형들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기 앞에 떡 서 있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자기를 해하지 않을까, 자기들을 죽이지 않을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 형들에게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방금 읽어드렸던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저 5절 말씀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말 속에는요,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이 미움과 질투와 시기를 통하여서 노예로 팔고 애굽 땅으로 왔지만 그가 생각하는 지금 현재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까지 왔던 것은,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났던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보다 훨씬 더 크시고 훨씬 더 위대하십니다.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요셉이 저런 인생의 길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았더라면 어떤 인생이 되었을까요? 한 가정에 아버지로부터 사랑받고 그냥 단순히 채색 옷 입고 사랑받고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또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셉이 평범하게 살았겠지만, 하나님은 요셉에 대한 계획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의 인생의 계획보다 훨씬 더 컸던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는요, 참 이상해요. 항상 하나님의 섭리는, 다스림은 고통을 수반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다스리신다고, 인도해 나가신다고 우리의 길이 항상 평탄한 길이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는데 항상 고통이라는 것을 수반을 해서 우리를 다스려 나가시더라는 겁니다. 오리알 있잖아요. 오리알이 계란 껍질보다 조금 더 두껍습니다. 그 두꺼운 계란 껍질을 깨고 오리가 부화되거든요. 여러분, 그 부화되기까지는 오리가 그 두꺼운 오리 껍데기를 깨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리로 계속 친다고 그래요. 그것을 계속 치다가 알이 깨어져서 이제 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생명이 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리알의 주인이 그 깨는 그 과정을 너무너무 안타까워 생각해서, 어떻게 저 부리가 단단하지도 못하는, 부화하지 않은 오리가 어떻게 저 알을 깨고 나올 수 있을까 너무 걱정하고 염려해서, 너무 사랑을 해서 오리가 깨지 않고 주인이 깨서 이 세상에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오리가 어떻게 돼요? 죽어버립니다. 나오자마자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경과 어려움이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그 오리의 껍데기를 깨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고통과 고난과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깨어나서 참 생명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그 당시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 악을 사용하시고 악을 허용하실까? 그 당시는 고통과 광야 생활을 걸어가는 가운데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 가운데 하나가 그 고통과 그 고난을 통과하고 지나보면 그 인생의 뒤안길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지금 그 순간순간 감옥으로 갔을 때, 노예로 팔렸을 때,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그 순간순간은 도저히 이런 일들이 왜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느냐고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도 하고 마음속에 형들에 대한 깊은 상처로 인하여서 분노가 있었고 조금만 건드려도 터질 것만 같은 그 미움과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 통과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계획하셨던 그 계획을 이루어 놓고 뒤안길을 돌아다 보니까 이것은 당신이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미워서 보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과거들이 다 있죠. 과거가 없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이 과거에는 좋은 과거도 있지만 참으로 우리의 인생의 과거는요, 참으로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계획하지 못했던 일들이, 그 사건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 짓누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또 요셉처럼 형들을 생각하면 미워할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고 내 인생을 망가뜨린 그 주범들을 생각할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사건들, 그 과거의 사건들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누구의 이름만 대면 얼굴이 울긋불긋한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망가뜨려버렸던 그 사건들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깊이 묻혀져 있는 그 상처가, 찌꺼기들이, 감정의 찌꺼기들이 올라오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은요 변화되지 않아요.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 나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건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사건의 의미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는 이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은 변함없는 팩트이지만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신앙적인 시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시각,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는 그 시각이 우리들에게 눈에 개발되어서 변치 않는 그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그 의미들을 얼마든지 재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혹시 궤변이다, 억지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맞아요. 형들이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이런 팩트에, 과거에 일어났던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요셉의 시각이 틀렸기 때문에, 그에게 부과하는 의미가 틀렸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요? 그 사건을 재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는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미리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보내주셔서 나를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문장의 주어를 한번 보십시오. 주어는 1인칭이 아니에요. 문장의 주어는 1인칭도 아니요, 2인칭도 아니요, 3인칭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승리를 믿는 그 시각을 통하여서 그런 형들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용서라는 것은요, 상대방이 뭔가를 잘못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 잘못했던 상대방에게 내가 보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마다 특별히 과거에 정말 생각하지 않아야 될 그런 사건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그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그 상대방을 미워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의 잘못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순간적으로 사용하셨다는 것밖에 없으니까 오히려 나에게 상처를 준 자까지도 용서하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톱니바퀴가 연결이 되어서 우리 지금까지 오는 것처럼 그 모든 인생의 조각조각, 한 조각 한 조각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있었구나라는 사실 때문에 그들을 미워할 수도 없고 분노할 필요도 없고 용서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시각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서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뒤돌아보면 여러분,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인생을 이렇게 못난 구석으로 몰아갔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결코 그들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 도서관에 저 책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라는 사모님이 썼던 책인데요. 여러분, 2005년도에 한국에서 완전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저 사모님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요, 모든 인생의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이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회복되면요, 오늘 주어진 내 인생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에 대한 꿈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정말 초라한 인생의 발걸음입니까? 이런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막혀져 있습니까? 창살 없는 감옥 속에 갇혀져 있습니까? 내 계획하는 계획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인생길에서 원망하고 한숨 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지금 인생이 어떠한 인생의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들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톱니바퀴의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이제 뒤돌아볼 때,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미리 나를 이렇게 보내주셨군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마십시오. 미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서 우리의 삶 속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그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